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자묵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발가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욥의 이 한탄스러운 3차 변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언뜻 보면 조금은 이제까지의 흐름, 문맥과는 좀 상이한, 조금은 낯설고 좀 뜬금없어 보이는 내용이 욥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욥 자신이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하던 이 와중에 갑자기 그가 꺼낸 이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쩌면 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해져 버린 슬픈 그런 현실들을 말하고 있죠. 온갖 부조리한 사실들이요. 그리고 내용을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그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느닷없이 욥이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어찌 보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게 욥의 입장인데 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들,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은 세상의 이런 악한 상황들을 왜 그렇게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세상의 정의가 다 뒤틀려 있는 이 일을 왜 꺼낸 걸까요?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한탄스러운 아픔들, 누가 봐도 참 의인들, 가난한 자들은 억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올바른 정의와 공의로서 회복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그 지점들을 다시 한번 쭉쭉 언급하면서 그런 일들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은 왜 그런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꺼내면서 동시에 그런 세상의 현실과 동등하게 욥이 처한 이 억울한 상황, 이 한탄스러운 입장은 바로 그 하나님이 마치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하여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은 좀 누가 고쳐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라는 그것들을 보며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뭔가 정의가 필요해 라고 말하듯이 지금 욥의 자기 입장이 그런 현실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바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이러한저러한 환경들 속에서 의인들이, 또 가난한 이들이 갖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어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공의롭게 지켜주거나 돌봐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을 무대 위에 딱 펼쳐놓고 보자니까 웬걸요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느끼는, 그리고 전혀 공의롭게 그것을 다스리고 있지 않음을 욥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은 점점 더 굳건해지고요.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뜻밖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신음하며 입을 꾹 다문 채 끙끙거리며 사는 이 현실이 대체 뭐냐라고 지금 욥이 언급하면서 그러한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 하시는 거지? 라는 이 질문을 꺼낸 겁니다. 왜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대체 내 삶을 왜 그렇게 보고만 계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잠언적 신학과 논리, 그 공식이 세상의 부조리에서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봄과 동시에 바로 그 공식과 논리가 욥 자신의 삶에도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욥은 그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님께 변론을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나 검사 한쪽 측이 근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라고 하며 근거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그걸 기초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듯이요, 지금 욥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조리들,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혀 터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면서 하나님, 그 자료처럼 제 삶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뭘까요? 욥은 이미 자신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조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어긋나 보이는 부조리가 계속 일어나지? 라는 질문이요. 왜죠? 욥의 세 친구와 동일하게 이 잠언적 신학 논리, 흔히 인과응보라고 말하는 이 논리로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의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악한 짓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일삼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하시고 저주를 내리셔서 그에 보응하시는 것, 이 확실한 공식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욥인데 정작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는 이 잠언적 논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을까? 왜 그 공식대로 다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사실 욥에게는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흔히 이런 것을 이제 표현을 적용해 보자면 이걸 이제 흔히 상수와 변수라는 용어로 좀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상수라는 건 뭐죠? 항상 늘 꾸준하게 있는 모습이요. 그런 값이요. 변하지 않죠. 원래 그래요. 변수는 뭐죠? 말 그대로 어떤 값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걸 쓰죠. 돌발 변수가 일어났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종종 어떤 큰 행사나 수련회 이런 것들을 맡아서 기획하고 진행할 때 제 중간중간 항상 같이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나 또는 이 동역자 교사분들께 계속 몇 번 언급하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대응이란 것이 잘 그것을 풀어 미리미리 대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돌발 변수는 말 그대로 돌발이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직전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획들과 안전장치, 매뉴얼을 짜놨지만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 그 매뉴얼이라는 공식을 뛰어넘어 발생하는 돌발 변수라는 것이 항상 일어나죠. 자녀들과 또 삶에 끌어 나가실 때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갑자기 애가 아프고 사고가 일어나고 어디서 뭐 다쳤다 그러고 뭐가 없어졌다 그러고 이런 돌발 변수요. 누가 예상을 해요? 그냥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아니라 그 돌발 변수에 대해서 내가 유연하게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로 반응해야지 라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그와 동일하게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늘 상수로 붙들고 있던 이 잠언적 신학 논리 대신에 변수로 여겨지는 잠언적 신학 논리를 벗어나는 열외의 일들, 예외의 사건들을 욥에게 허락하시면서 지금 욥이 스스로 그것을 질문하게 만드신 겁니다. 늘 정확한 답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욥의 삶이었지만 어찌 보면 상수에 늘 가까웠던 그의 삶이었지만 변수들로 가득 찬 것들이 삶에 들이닥쳤을 때 바로 이
욥의 상황일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을 그에게 허락하실 건지, 그 과정이 지금 이 욥기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상수와 변수 사이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일하시죠. 상수도 변수도 그분은 동일하게 통치하시고요, 둘 다 다스리시면서 그분의 뜻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욥기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수와 변수를 아주 오묘하게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신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도저히 인간적인 논리와 이해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이런 놀라운 돌발 변수를 스스로 감행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로 인한 구원과 회복이라는 상수를 새롭게 허락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돌발 변수와 같은 여러 난감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변수와 상수, 상수와 변수 둘 다를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두 개가 완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었음을 증명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내가 늘 상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변수가 내 삶에 일어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게 내 삶에 일어남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이 상황마저 하나님이 똑같이 다스리고 계심을 저는 신뢰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상수만 있지 않죠. 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정의가 흐르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변수가 가득 차 있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욥에게 다가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늘상 있지 않던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둘 다의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상수와 변수 둘 사이를 넘나들며 동일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내 삶으로 겪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내 삶이 만족되어 간다면 주님, 오늘 우리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니, 모든 상황들 속에 신실하게 다스리시고 또 은혜로 앞장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주목하며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또 많은 성도들, 또 어려움 속에 당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이 변수 속에서 일하여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늘상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당연한 감사의 거리 뿐만 아니라 이 변수와 같이 뜻밖의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다스림과 그분의 은혜를 오늘도 의지한다고, 주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동일하게 상수와 변수를 넘나들며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또 동시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주변에 있는 많은 변수를 겪는 이들을 떠올리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경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이 욥을 그렇게 이끄시듯 그 영혼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또 만나달라고 우리 함께 또 중보하는 오늘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